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산들교회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생명력 있고 밝고 또 꽃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늘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 내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산돌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살았죠.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많이 보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짧게 느껴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연식이 됐습니다. 산돌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리던 교회 이름이 여수 산돌교회였습니다. 귀로만 듣던 교회에 직접 와서 사역해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제 삶에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듣던 대로 은혜가 넘쳤고 목사님의 말씀 또한 저의 무뎌졌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훈련의 시간이었고 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느 사역지보다 힘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컸습니다. 성도들을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데 성도들을 사진과 목소리로 전화상으로의 이 목소리로만 파악했던 사역이기에 너무너무나 성도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인원 제한과 또 매 시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답답한 예배 시간,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올해 초부터는 공식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비로소 성도님의 얼굴을 반만 보다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웃는 얼굴, 눈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웃는 미소 하나하나 보며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껏 마스크가 가리지 않고 마음껏 한 목소리가 되어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또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3년의 사역보다 올 1년의 사역이 참 은혜가 넘쳤고 진정한 산돌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모교회 목사님도 개척 목사님이셨고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저의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척한다고 하면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가냐고 열변을 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척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개척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개척교회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저도 사실 산돌교회 오기 전에 3번 정도 이렇게 개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로 이렇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사람도 개척하는 것을 늘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르기를 개척은 나의 욕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돌교회 올 때는 개척을 포기하고 산돌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오래 있다가 청빙 받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산돌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던 아내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 또 지친 저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씩 새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나마 부족한 시간이나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1년 더 전 평생 그 꿈을 꾸고 이렇게 마음을 혼자 먹고 지내왔는데요. 이제 올 초에 시작하면서 이 1년 동안 개척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한 2달 전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것인데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고 물이 흘러서 동쪽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천척, 그러니까 300m쯤 가다가 물을 건너니 그 물이 이 발목쯤 오는 얕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더 가서 천척 300m를 더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그리고 300m를 더 내려가서 체크를 해보니 허리에 찼고, 마지막으로 300m를 더 가서 측량해보니 그 물이 키를 넘는, 건너지 못할 물이고 헤엄칠 만한 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돌아와서 보니 그 강가에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또 그 물이 흘러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사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 흘러,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져서 죽음의 바다, 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갔는데, 이 죽음의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바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깃드는
곳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 그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그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교회 이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교회 이름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개척하는 교회 이름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 혹시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라바 교회? 저요하고 해야 되는데요. 집사님, 바다교회 정답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 평생 바다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평생 기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꼭 집사님 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바다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 이름은 8절에 나와 있듯이 바다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하는 교회 이름이 바다교회인데요, 바다와 교회가 조금 어색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다교회를 꿈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로 이제 본교회가 제 모교회가 아닌 타 교회로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 목표는 물처럼 향기되어 사랑으로라는 사역의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처럼 또 향기, 사랑, 이 세 가지의 모토였는데요, 그 중에 저는 물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료되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물처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물은 생명인 것이죠. 모든 생명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6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수년간 지난 메말라버린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에 물이 닿는 순간 그 씨앗은 싹이 나고 그 뿌리가 땅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메말라버린 씨앗이라 할지라도 물이 생명수가 닿을 때 그 메말라 죽은 것 같은 이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이고 사막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흐르기만 하면 메마르고 죽음의 땅 사막이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의 나무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곤충이 자라고 새가 깃드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바다교회는 사막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또 지금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생명수가 되어 그 속에 다시금 생명을 틔우는 일을 감당하고자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물은 무형입니다.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딱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물은 무형입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릇의 모양대로 그 속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속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란 모양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우고요, 네모난 그릇은 네모난 모양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고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그 형태대로 그것을 가득 채워 담아버립니다. 물은 또한 늘 낮은 곳을 향합니다. 물은 스스로 높은 곳을 향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물은 철저하게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하는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하는 물은 약한 것 같아 보입니다. 늘 낮은 곳으로 향해 가니까 너무 약해, 너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온 뒤에 혹시 계곡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여름철에 계곡에서 아이들과 또 이렇게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계곡에서 놀다가 소나기가 올 때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 계곡물을 갑작스럽게 불어나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제 몸뚱이보다 훨씬 더 큰 바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있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음에 와보니까 그 커다란 움직이지 않았던 그 바위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때론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공생의 기간 늘 낮은 자와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삶 또한 높다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삼키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가신 그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역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잠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지에서 온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냥 바다니까 바다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말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주었는지,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물이 오면 받기 싫고 지저분한 물이 있으면 나와 분리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인데,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은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아 작은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것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나아간다면,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또 다른 물방울을 만나서 커지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에는 바다를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분명히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또 그 물이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고, 다 읽진 않았지만 그곳에 죽음의 땅이니 누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물고기가 사는 그 바다에 다시금 어부가 와서 물고기를 잡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생명이 깃드는 웃음소리가 넘치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살게 하는 우리 산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높고 깊은 은혜의 바다, 지금 우리가 작은 물방울 같지만 우리 결국에는 주님 부르신 그날에 저 깊은 바다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늘 사역할 때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산돌교회에서도 힘들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역 때문에 힘든 것도 가끔은 있었겠지만, 저의 이 목회자로서의 걸어오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꼭 짓궂게 전 사역지에서 전도사 목사님, 제가 꼭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권사님들의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늘 넘고 했습니다. 제가 바다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모습이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낮은 곳으로 향해 갈 때마다 어찌 기쁨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 말소리가, 이 기도하겠다는 음성이 들려서 그 힘든 고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산돌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생명들이 꽃피우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